자,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문제인데요. 리더십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리고 리더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앵글로 섹스너 레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말은 이제 to go라는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적 성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봤을 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파워다라는 것이고요. 리더는 앞질러 나가는 사람, 선두자요, 안내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어원은 무엇인가? 어원적인 의미, 리더십의 어원적인 정의, 결국 리더의 정의를 선두자와 안내자라는 말로서 서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 있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그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교회에 필요한 영적 리더십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리더십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요. 리더라고 하는 그 용어가 과연 언제 등장한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우리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100에서 2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어떤 목표나 목표 달성을 지향하도록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개인 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제가 이제 그 빨간색 칼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했는데 마침 목표와 영향력 부분이 공통 부분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의를 봐도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하도록 집단 행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정의를 보면 목표나 영향력이 공통 분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리더에 대한 정의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타인을 통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다. 집단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리더십과 리더십을 행사하는 리더에 대한 정의는 대단히 많고 대단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이고 분명한 사실은 어느 집단이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려면 리더십을 가진 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회 성장에 있어서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의 그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대해서 생동감과 발전의 원동력을 넣어주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구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리더의 이름을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보고 그 사람의 그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더십의 유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리더십의 유형에 대한 그 견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간단하게 권위주의형, 보수주의형, 민주주의형, 자유주의형, 무간섭주의형 등의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 방식도 있겠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방임형, 민주적 참가형, 조작적 고무형, 호의적 독재형, 독재적 관료형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속에 나타난 지도자의 유형을 한번 9가지로 분류해봤는데요. 첫째는 체력적 지도자. 이것은 이제 원시 시대에 있었던 그 유형이 되겠고요.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세습적 지도자형입니다. 세습 왕정 시대에 있었던 그 리더의 형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가부장적 리더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와 남성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리더의 형태가 되겠고, 네 번째는 금융적 리더의 모습. 이것은 이제 돈과 관련되어서 획득된 그 리더의 모습을 이야기하겠고요. 다섯 번째는 전문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기술이라든가 학문상에서 남보다 뛰어난 점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 분야의 리더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기능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술에 대한 실기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선택된 지도자가 되겠는데요. 선거에 의해서 채택된 그 리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카리스마적 지도자, 카리스마적 리더의 형태인데요. 비범한 품이나 언행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대중들이 자신도 모르게 압도당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그 리더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창조적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해서 그 조직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목회 리더십의 유형을 교인 수에 따라서 분류한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자기 혼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장형입니다. 분대장과 같은 유형으로서 2명에서 65명까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세 번째는 감독형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감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것은 이제 66명에서 한 150명 정도의 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유형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중급 경영인형인데 150명에서 450명까지의 그 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급 경영인형인데 이것은 이제 450명에서 1000명까지의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목회 유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회장형이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할 때 요구되는 그 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그 리더의 유형은 레빈과 리피트 그리고 화이트에 의해서 제시된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이 세 가지 유형 구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전제형은 지도자가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고, 민주형은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토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자유방임형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그런 결정의 그 스타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제형에서의 목표는 지도자에 의해서 목표가 수립이 되는 것이고, 민주형은 지시된 것들 중에서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것, 자유방임형은 구성원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중에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구분을 해보면, 전제형의 장점은 업무가 신속히 처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제형의 단점은 구성원의 사기 저하와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 자신도 피곤하고 의사소통의 결핍으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민주형의 장점은 집단 활동과 목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최대한의 적극성을 가지며 욕구가 만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리더 자신이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는데요. 민주형의 단점은 인원이 많을 경우에 의사결정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유방임형의 장점은 고도의 지적 능력과 지혜를 갖춘 집단에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화, 세분화 등 조직의 특수성으로 지나친 간섭보다는 자기 의사에 일임하는 집단에 적합한 것이 자유방임형이고요. 자유방임형의 단점은 집단 규율의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목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좋은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유형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상황적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인데요. 구약 성경은 그 리더의 이미지를 머리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머리라는 단어는 이제 집단의 어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흔히 사용이 되었는데 조상이라든가 족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리더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학술적으로 우리가 머리의 구약적인 개념을 연구해 보면 왕이라든가 수령, 장관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제 구약에서의 그 리더의 개념은 지도자가 권위를 소유하고 있고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집단 가운데서 모든 일을 앞장서서 주관해 나가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연구 문제인데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누구인가?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의 예로서는 이제 모세를 들 수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리더였다는 그런 특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도자의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 그 리더의 모습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세 휘하에는 20세 이상의 장년만 60만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모두 합치면 약 200만이 넘는 거대한 집단을 통솔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자, 이런 형편 속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그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자, 연구 문제인데요. 모세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수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첫 번째, 그가 이끌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모본을 보이는 일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책임을 분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리더의 모습은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도자상과 역할은 머리 개념으로서 설명을 했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리더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종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노예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가 없고 주인의 권세하에서 조직의 일부로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절대 겸손과 복종, 자기 부정의 원리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지도자상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봉사는 노예 근성의 형태는 아니었고 겸손했지만 거룩함을 찾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제 예언된 바인데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42장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의 직분을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한 종으로서 그리고 아래로는 인간을 섬기려는 종으로서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내셨고 겸손을 보여주셨고 자기 부정의 모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봉사하신 것은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전도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리더십은 머리와 종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구 문제인데요.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머리라는 개념으로서의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머리라는 개념으로서의 지도자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도자는 계급 제도 및 정치적 영역 안에서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관계성 정립에 유의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진취적 결단력, 다섯 번째는 정직성, 여섯 번째는 전략가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이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그 머리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본 리더의 개념이었고요. 자, 연구 문제인데요.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종이라는 개념으로서의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구를 한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종이라는 개념으로서의 그 지도자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성 정립에 유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이 되겠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적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문제로 성경적 리더십과 일반 리더십이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적 리더십이 일반 리더십과 가장 다른 큰 특징은 그것이 영적 리더십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리더십에서는 자연적인 자질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성경적 리더십에는 자연적인 자질 외에도 영적 자질이 융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피리추얼 리더십은 성경에서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출발점이 중요하다.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은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머리로서의 지도자와 종으로서의 지도자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만 양자가 동일하게 병행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머리로서의 구약적인 지도자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신약에서의 그 종으로서의 그 리더십의 모습이 더욱 진전된 형태라고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의 동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경적 리더십의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과 봉사를 일으키는 근본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그 사랑의 강도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을 사랑하는 것을 그 정도의 표준, 강도로 내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리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리더십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성경적 리더십의 방법이 바로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영적 리더는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노예 근성에 따라서 자신이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가장 결정적인 미덕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샘플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피리추얼 리더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섬기는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리더십의 목표인데요. 성경적 리더십의 원리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것에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성경적 리더십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목표는 구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가지 목적,
곧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적 리더십은 기독교적 리더십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결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더의 리더십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목표와 동일하게 맞추어서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리더십의 특성은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성경적 리더십의 가장 큰 특성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인격의 힘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리더십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그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샌더스의 그 일반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에 대한 그 비교 분석 표인데요. 일반 리더십은 이제 자기 확신이 되겠고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일반 리더십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일반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반면에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일반 리더십은 야심적인 반면에 영적 리더십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일반 리더십은 독립적임에 반해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으로서 샌더스가 일반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그 지도자는 타고난 자질에 의해서나 성령의 능력으로 단순히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일반 리더십의 경우도 그렇지만 영적 리더십의 경우에서도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재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구 문제인데요.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필요한 준비와 훈련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의 활동을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내렸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이런 구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우월하다라고 단정했던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어진 상황하에서 효과적으로 리더십 유형을 달리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유형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상황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의 그 성숙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성경에 머리라는 개념의 구약적 리더십의 개념과 종이라는 개념의 신약적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세상의 머리이시지만 세속적인 왕이나 통치자들과는 다르게 종으로서의 왕권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리더십의 표준적인 모델은 왕이요 또 종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에 이제 이러한 모델을 지칭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번트 리더십이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이라는 주장입니다. 머리이지만 군림하는 계급적인 머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종으로서 섬기는 그 리더십의 모습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성경적인 지도자의 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교회에도 요청되는 그 영적 지도자의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머리와 종이 되는 그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교회 지도자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얻어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